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지난주에는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서 어떻게 했죠?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림감독 아셉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외국에서 영화로 상을 받은 그 중에 가장 큰 상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하나가 아들이 이력서를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들아 너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일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동기에 같이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동의하면서 그 일에 충성되이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를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계획을 받았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죠.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된 예루살렘의 참혹한 상황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보면 날짜가 나오는데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섰다 그랬어요. 한 4개월 정도 지났다 그래요.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리고 지금의 타이밍은 문제는 한 4개월 정도가 지났다. 그러니까 한 분기가 지난 거죠. 느헤미야는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금식하며 또 때로는 주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아마 4개월 동안 지속됐을 거예요. 느헤미야의 믿음은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좋은 소식들, 안전의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 왕 앞에 포도주가 있어서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술 맡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당연히 왕에게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 앞에서 그전에는 수심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 앞에서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을 다 내통할까요? 직장 내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공과 사를 구분하라고 하면서 마음이 상해도 직장에서는 그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일을 망치면 안 되니까 하물며 왕 앞에 선 술 맡은 관원이 자기의 기분 혹은 자기의 상한 마음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거나 그런 어떤 스트레스 가득한 모습들을 비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왕이 한눈에 알아봅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여러분 참 괜찮은 왕인 것 같아요. 정복자이긴 하지만 자기의 직원들 혹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 그 전까지 이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병 없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왕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처신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의 위에 있거나 누군가보다 어른일 때는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적은 자, 나보다 약한 자들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목사님들마다 신방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일단 전화를 안 받는대요. 전화를 안 받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해야 될 얘기가 사실은 뻔하거든요. 뻔하니까 그분들도 대답할 말이 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들을 사실은 누가 해주느냐? 교회 성도님들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방을 사실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같은 얘기로 맞장구도 쳐주시고 제가 맞장구를 쳐드릴 수는 없잖아요. 왜? 그걸 용납하고 용인해 준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주일날 저 어디 가요. 저 강대에서 뭐라 그래요? 어디 주일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을 지키세요. 그러면 권사님이나 집사님 가셔서 목사님은 다 저렇게 얘기해.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약속했고 했지만 다음부터 이거 하지 마. 라고 권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 전하는 자들이 고리타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서열적으로 위에 있거나 먼저 있을 때는 내 뒤에 오는 이 누군가의 안부를 물을 줄 아는 상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왕이잖아요. 우리가 왕의 상태를 보는 건 쉬워요. 근데 왕이 일개 신하들의 상태를 살피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주변 사람들의 약함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컨디션은요. 왕조차도 전해본 적 없었던 상태. 어떻게 보면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왕이 앞이니 조심스럽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척할 수도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감추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표정을 잘 못 읽어요. 좋다 나쁘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 좋은 줄 알고 그냥 해요. 설교를 하고 그래요. 나쁜 점은 당최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인지도 몰라요. 똑같은 반응인데 그렇게 갈리더라고요. 가리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흔히 그러거든요. 이렇게 저격한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설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탁 집으면 저것도 목사님 내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가끔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면 아침에 이제 카톡을 보내잖아요. 그럼 가끔 안부 인사가 와요. 선생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상황이 너무나 딱 맞아요. 내가 그분의 상황을 어떻게 하고 말씀을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따로 보내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의 여력이 없어서 그냥 저희 성도들과 나누는 말씀을 그냥 같이 보내드린 거였더니 자기 상황이 얼쩜 그렇게 딱딱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제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들이 있어요. 불평과 불만과 뭐랄까요 그런 것들이 오면 강단 딱 쓰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분이 설교를 들으러 오신 거,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건지
아니면 요즘에 그 서바이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점수를 매기러 오신 거지. 옛날에는 비교 대상이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 젊을 때 신앙생활 하실 때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뭐 연합집회 부흥회는 어차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감히 비교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그 유튜브가 유행을 하니 소위 그냥 뭐 아무나 올리고 예배 분위기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시설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막 그러면 비교가 돼요. 성경에 유튜브에 요한복음 뭐 3장 16절만 쳐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련된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럼 여러분 그거를 읽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본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고서 그때부터는 목사님의 설교를 연구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서 봤던 혹은 내가 들었던 내용과 비교해서 체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제가 알잖아요. 설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못하죠. 목사님들도 설교를 인용하고 혹은 저희가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주보에 요거 글을 쓰잖아요. 저는 양심상 한 번도 카피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쓰거든요. 내용을 쓰는데 어제는 어떻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마음을 여는 101가지 이야기인가라는 이야기에 딱 맞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복사를 딱 했어요. 그리고 까먹고 그냥 글을 썼어요. 그걸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데 갖다 붙이면 머리 안 아파도 되고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데 저는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전달이 될까 모르니까 저의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듣는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마치 가정밥 먹듯이 우리가 외식할 때는요 맛을 따지고 막 분위기를 따지고 그렇지만 집은 어때요? 그냥 어떨 때 식탁에서 먹고 어떨 때는 그냥 바닥에서 놓고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아무도 없으면 집에 혼자 있으면요 그냥 밥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냥 먹어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식탁에 막 반찬도 안 꺼내놓고 그냥 하나 해서 먹을 때도 있어요. 왜? 가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사실은 감정이 들추어져도 서로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격식을 차려내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내색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가 그랬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 왕이 그것을 체크했어요. 체크해서 물었어요. 여러분 물어봐주면 땡큐예요. 물어봐주면 땡큐. 여러분 물어봐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봐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전에 없다 그랬잖아요. 너가 아픈 데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느냐. 느헤미야는 왕 앞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라앉지 않는 심정, 표정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너 혹시 아픈 거 아니냐?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근심 있는 거 아니냐라는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사실 두려웠다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어떻게 크게 두려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왕 앞에서 자기 받은 스트레스를 그대로 내색하고 있는데 두렵지만 용기를 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간절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한다면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냅니다. 황제 폐하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래요.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채 그대로 있으니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렇다고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 있어요? 수상궁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또 느헤미야의 직업은 뭐예요? 술 맡은 관원으로 꽤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다면 아내와 가족들, 그 가문, 이후로의 가문엔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고향 땅의 이야기로, 예루살렘의 이야기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도와주지 뭐 라고 적당히 선을 그으면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못했어요. 선을 긋기보다 감정이 이입이 됐어요. 수상궁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한 누군가, 문제가 발생한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여겨야만이 감정이 그래, 아이고 안 됐네. 오늘 저녁은 소고기? 이러면 안 된다고. 소고기 먹을 수 있으나 만약에 아프리카 일이 생각나면 오늘은 돼지고기로 하고 남은 건 선교할 수 있는. 내가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수 있다면 이틀에 한 번만 먹고 굳이 하고.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할게. 마치 아량 베푸듯이 하는 건 선교와 구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 그만큼 간절하니까요. 그만큼 간절하니까. 제가 읽었다는 글이 그거예요. 어떤 부부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오늘은 이 구원의 감격을 좀 누군가 나누고 싶다. 근데 막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 좋으니 나가서 식사를 같이 할까. 그래서 좋은 식당에 가서 같이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나눴답니다. 근데 나누다가 잠깐 기도했대. 하나님 혹시 이 식당에서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나눌 뭐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잠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신경 쓰이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한 사람. 그래서 둘이서 다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희 여인이 있는데 저 여인의 밥값을 우리가 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오해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여튼 이 서운한 일들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웨이터를 불러서 저쪽에 있는 분에게 제가 엽서 하나를 쓰고 저쪽 테이블을 계산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계산을 해줬대요. 미리. 그러니까 저쪽은 모르잖아요. 나갈 때는 알고. 그리고 딱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식사를 다 하시고 나갔는데 그 엽서를 딱 받은 거예요. 그 엽서를 딱 받고서 이제 그분은 그분들이 간증을 했겠죠.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많이 간증을 했겠죠. 그래서 그분에게 답이 왔어요. 메모장을. 사실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적응하지 못해서 오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식사를 하고 사실은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이 식사 한 끼를 대접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살아가려고 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면 받은 바 은혜를 쌓아두고 나만 생각하면 이걸 우리가 간증한단 말이에요. 그럼 앉은 사람들은 그걸 부러우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사실은 간증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제가 부목사님 몰라요. 근데 막 우리 교회가 막 도와줬어요. 그냥 막 학비도 도와주고 막 했어요. 그냥 받은 바 은혜가 막 쏟아졌어요. 나와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오늘 신학생이 있는데 막 학비도 대주고 할렐루야. 우리끼리는 좋아서 신나지. 이런 간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할 뻔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도와줘서 제가 공부를 마쳐서 지금 사역하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입니다. 아멘. 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을 받은 누군가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고백하는 게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으나 자기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이걸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왕 앞에서도 그렇게 표정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왕이 물을 때 두려웠으나 왕 오래 사세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그럼 뭘 해주려 원해? 내가 뭐 해줄 게 있니? 라고 이야기하자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고. 아까 제가 그 부부 얘기했죠. 하나님 이 식당에서 혹시 제가 베풀 선한 일들이 없습니까? 라고 잠깐 기도한 거 묵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면 맨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
식사할 때 잠깐 기도하는 거, 아니면 어떤 중요한 시험 앞두고 학생들이 연필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거 다 묵도라고 봐요. 잠깐 하는 기도. 왕이 대답을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늦어요. 그런데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회복에 대한 기획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계획,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가야겠다라는 것. 두 번째, 가되 그냥 가면 안 되고 왕이 조서를 써줘서 나를 좀 순탄하게 갈 수, 왜? 막히니까. 자꾸 그 상황을 설명하면 지체되니까 왕이 조서를 써서, 왜 놀이동산 가면 뭐 매직 패스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 놀이기구 타려면 줄 막 써있는데 매직 패스 딱 보여주면 일본으로 탁 이런 거. 비행기도 그런 게 있대요. 비행기도 막 타면 막 몇 천만 원짜리인데요. 샤워실도 있고, 그걸 예약을 하면요. 그 비행기 그 항공사에서 리무진을 집 앞에 보내줘가지고 집 앞에서 짐을 실어주고 다 줄 서는 것 이만큼도 없고요. 다 완전히 비서가면 붙어가지고 공항에 내릴 때까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무슨 패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느헤미야 왕에게 그걸 요구를 해요. 근데 이게 즉흥적으로 생각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정리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나 선물 사줘요. 선물 사줘요. 뭐 사주는데 그러면 뭔지 몰라. 그냥 뭘 받았으면 좋겠는 그러는 거 있잖아요. 간식 먹고 싶다. 하면 뭐 먹을래? 그냥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떼쓰는 거밖에 안 돼요. 정확히 중식인지 분식인지 양식인지 한식인지 정확히 해서 떡볶이 먹고 싶어요. 쫄면 먹고 싶어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맛있는 거요. 이러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왕이 너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일단 만약에 제가 왕이 저를 좋게 보셨다면, 그리고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조서를 써주셔서 가게 해주십시오. 먼저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얼마나 갈 건데? 네가 얼마나 갈 건데? 라고 물어봐요. 이걸 왜 물어볼까요? 갔다 안 올까 봐. 그 얘기 뭐예요? 왕이 느헤미야를 신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해석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왕이 느헤미야랑 얘기할 때 왕후가 옆에 있거든요. 굳이 왕후까지 끼워놓은 건 뭐겠어요? 느헤미야와 왕의 대화를 누가 보고 있다? 왕후가 있고 왕이 왕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그만큼 느헤미야는 왕후의 신임도 얻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느헤미야는 그 술관원이 되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던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죠. 나를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물어봐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약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허락해 주니까 기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기간을 정하고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조서를 써줘서 순박하게 가고, 그 다음에 아삽을 통해서 제목 있죠.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을, 자재들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또 왕의 사인 왕도 아사벨의 조서를 줘서 그가 성전에 속한 용병들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고 쓸 제목을 내주시려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나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했다?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도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다고 우리가 운동선수들 할 때 막 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 이걸 잘해서 이걸 들어요? 아니죠. 그건 뭐예요? 여태까지 해왔던, 주문과 같은 거,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훈련들, 내가 해왔던 연습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성공하길 원합니다. 이 승부를 이기길 원합니다라고 한 다짐과 같은 거잖아요. 묵도가 그런 거예요. 묵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4개월이라는 긴 시간 금식하며 철회하며 회개하며 채웠던 기도의 분량들이
이 묵도함을 통해서 잠깐 이 찰나의 기도를 통해 뭐가 된 거예요? 눈이 열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없으면 묵도가 불필요해요. 예배에 대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일주일 동안의 예배에 사모함이 있어야 주일날 교회에서 여기 와서 30초 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없고 이 30초 기도가 전부라고 한다면 사실 응답될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사실 그냥 겉흉내일 수밖에 없거든요. 느헤미야가 잠깐 묵도했는 거 왕이 질문했지만 머뭇거렸단 말이죠. 남이 보면 얘 왜 이렇게 머뭇거려?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지금인가 봐요. 내가 기도해왔던 것들이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저로 용기 내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지금입니다 라고 입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이야 라고. 하나님 지금입니다 라고. 그 여러분에게 이런 묵도의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짧지만 짧게라도 묵도하십시오.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음식이 약이 되게 해주십시오. 잠깐 동안 기도하세요. 살이 되지 않아요. 말 안 되는 애들 막 저기 밥 먹으러 간다면 하나님 저들이 먹는 모든 사소한 반찬까지 전부 다 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애들이 삐지잖아요. 그럼 본인이 뭐래요? 하나님 반사. 제가 먹는 밥이 뭐가 돼요? 약이 되기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일 마음도 주실걸요? 움직일 마음도 주셔서 운동할 마음도 주세요. 건강해야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합축적인 거예요. 이 묵도는 합축적이고,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누가 대표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표 기도를 길게 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행인데 우리 장로님 기도는 길지 않잖아요. 다른 교회 장로님은 기도가 15분인 분이 있어요. 진짜. 푸르른 여름날이 지나고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면 북한 땅부터 제주도까지 갔다가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요한계시록까지 간 다음에 대한민국을 다 돌으면 동남아 이렇게 일본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돌아가지고 아프리카까지 다 가면 뒤에서 목사님이 하면 아멘! 아멘 하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강단에 올라왔는데 내가 설교를 뭘 준비했는지 까먹은 거예요. 그 기도에 빠져가지고. 대표 기도를 한 건 뭐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순서를 맡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일주일 동안 기도해 오시고 여기는 다 뭐만 하는 거예요? 엑기스만. 예배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만. 그리고 말씀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딱 기도하시면 돼요. 사실은. 나라와 민족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어디서 해요? 평상시 주야로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방문해서 하시던가.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응답의 물꼬를 텄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그 다음 뭐예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해야 얻고 찾아야 찾아지고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 어떻게 문 열고 들어가죠? 옛날에는 저희 누님이 외박 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자꾸 그러면은 문 잠가버린다고. 농담인 줄 알았는데 왜 옛날 열쇠는 착 하고 옆에 탁 누르면 밖에서 문이 안 열리잖아요. 밤에 늦게 왔으니 두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동네 교회 가서 자고 왔어요. 동네 교회 가서. 늦게도 안 왔으니까 할머니가 괜히 심술나가지고 여자가 늦게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문을 또 닫아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리면 열려요. 두드리면. 쉬는 소리 몇 마디 들으면 되지. 뭐 하니까? 안 두드렸으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두드려야 열려요. 구하면. 자식인데 부모가 하물며 부모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십시오. 분량을 일단 채워요. 그리고 묵도로 캔 따듯이 탁 묵도로 따시면 돼요. 그동안에 압축을 딱 시켜놨다가 기도로 압축을 쫙 시켜놔요. 필요한 거 나를 쫙 해서. 그래서 누가 무엇해주길 원하느냐? 솔로몬이 일천부제 드리고 나니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무엇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뭐래요? 잠깐만요. 내가 뭐가 필요하더라? 고민하지 않고 지혜가 원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가 뭐라고요? 일목요연하게 필요한 것들을 딱 나열하잖아요. 요즘에 PT라고 그러잖아요. 프레젠테이션. 회사에 취직할래도 이거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기도도 중원번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해주냐 할 때 우리가 반응할 때도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이건가 정말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의 필요를 딱 나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PT를 너무 잘해요.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했다? 허락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도우셨나?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군대 장관과 나라를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남쪽에 있는 종족들에게 이르러 왕의 주소를 전하였더니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어떻게 해요?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은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있죠. 만일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제발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특히 우리 집 옆에, 집집마다 교회 붙어 있잖아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 다 아는데 이웃과 시비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직장 내에서 좋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 너 나 좋게 봤으면 교회 한번 갈래? 좋게 봤으면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넌 날 뭘로 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이 좋게 봤고 느헤미야 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왕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의 도움이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했어요. 시편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45편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대로 되었잖아요. 느헤미야에게. 마지막 욥기 42장 4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아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면 그 압축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물고 터지듯이 잠깐의 목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표현된 근심과 수심과 스트레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찰나의 기도지만 여러분이 쌓아놓고 모아놨던 기도의 응답의 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